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목을 아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한 주간 지나기 전에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절로 화해의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제목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셨는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셨는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도 내가 화해의 사도로 내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으셨습니까? 아멘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노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때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될까요? 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질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일을 할 수 없다? 누가 일을 못합니까? 노인이 돼서 힘이 빠지면 일을 못하죠.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있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아직도 내가 젊다는 것이고 내가 아직 힘이 있다는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 주셔서 일을 할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내가 일을 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내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도 작년 12월에만 16만 4,45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정부에도 최저임금을 올려라, 시급도 좀 많이 올려라, 그래도 가난한 서민들도 잘 살게 해주면 좋겠다. 좋은 정책을 내놓았지만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부담 등으로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2017년보다 2018년에는 77%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경영 여건이 좋아지지 않고 불가피하게 일자리 잃은 근로자들이 2017년에 비해 2018년도에는 38.4%나 증가했다고 하는 말이죠. 아마도 금년에도 좀 일자리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앞이 사실은 환하게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도 미세먼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만 일해야 되지만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하늘나라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에 우리가 수고에 땀을 흘리면서 일해서 우리가 나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것,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직업의 수가 2018년도에 직업직무조사에서 9,298개로 조사됐다고 하는 것이죠. 2003년도 조사할 때는 7,980개보다도 1,318개가 늘었는데 기술 발전하면서 사회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탄생되면서 우리나라의 직업이 거의 1만 개가 가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2016년도에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면서 너희들 앞으로 희망 직업의 순위가 뭐냐? 부동의 위류는 선생님이에요. 늘 선생님만 알아보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 두 번째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 경찰, 법조인, 가수 순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가수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죠. 오늘 가수 되는 것보다는 선생님 되는 거, 그래도 운동선수 되는 거, 의사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메포비 학생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죠. 지혜와 총명도 자라나서 기도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들의 희망상이 꼭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할 때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누구와 함께 일하면 좋을까요?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꾼이 되면 월급 또한 많이 받을 것이고 대통령과 비슷한 명예와 권세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름만 받기만 하면 자신에게 지나온 과거에 많은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청문회 때문에 많은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 것이죠. 여기 인생 최고의 일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복음 사역,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동업하셨다고 한 것이죠. 사람과 동업하셨을 때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소개할 때 나는 또 복음자는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다 소개합니다. 복음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이죠. 오늘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또 교사들, 찬양대원들, 또 선교임원들 모두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한 것이죠. 대통령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는 오래가지 않아요. 5년 대통령 임기 가운데 장관들이 여러 사람에 바뀌니까 어떤 장관들은 열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오래 해봐야 3년 정도 해보면 대통령 함께 일하는 것을 중도에 산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식이 많고 내가 착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오직 하나만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일꾼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다가서는 죽였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고 권면했던 것이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화해의 사절로 복음 전달자로 살아갈 때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들 구원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는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기다렸는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먼 미래도 아니고 바로 내일도 아니고 지금이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젊음이 썰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지나가면은 기회를 놓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에게는 멸망의 날만 찾아온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날, 은혜의 날을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이라고 한 것이죠. 내일이면 늦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더 젊었을 때 우리가 전도하십시다.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단양 노인병원에 입원하셔서 우리 권구복 권사 계시는데 정말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다 누워있어요.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내게 물질이 있을 때, 내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참으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하나님과 함께 복음 섬기는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일할 때 아무에게도 흠을 잡지 못하게 하라고 일을 했고, 아무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으고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서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서신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인내라고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선교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핍박받은지 몰라요. 아마도 오늘 바울이 당했던 그 많은 핍박 가운데서 하나만 당하면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 아마도 예수 포기하고 선교 포기하고 뒤를 돌아들면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에 대한 고난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9가지 목록으로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물질적인 고난을 받았죠. 매맞음과 옥외갇힘과 난도, 대적자들과 불신자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40여 하나를 가만한 매를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승잔을 마셨던 바울 사도 아닙니까? 이런 환난 당했어요. 또한 복음 전할 때 너무나 열정으로 전하다 보니까 나타난 수고가 있는데, 이 고난이 있는데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이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만날 때마다 오늘 우리 같았으면 포기할 텐데, 신앙 포기할 텐데,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할 텐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많이 참으면서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었던 까닭, 고난 후에 주시는 하늘의 상급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의 꽃은 뭐니 해도 마라톤입니다. 49.19km를 달리려니 얼마나 힘이 들까요? 아무나 못 달려요. 저도 못 달립니다. 근데 그걸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훈련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걸 참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마지막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처럼 금메달 딸 것을 바라보니까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기는 무기이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난을 인내로 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금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할 때 힘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컴퓨터도 잘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능력 있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방식을 갖고 세상의 능력 갖고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병기들을 갖고 일을 했던 것이죠.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신절과 성경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로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으로 무장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용대를 상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끼리 싸워서 안 돼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오른손과 왼손에 그의 무기를 들고 방패처럼 방어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칼처럼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보십시다. 세상의 무기들은 팔이 있고 창이 있고 팔이 있죠.
오늘날에는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핵미사일도 있어요. 이건 다 무엇일까요? 이 무기들은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무기, 병든 가정을 살리는 치료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말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기들 가운데 우리는 한두 가지만 사용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많은 무기들 가운데서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친절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웃음으로 한번 친절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 말 한마디 가운데도 날카로운 말이 있고 가시없는 말이 있고 거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날 버려야 돼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그래도 꽃샘추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날씨예요. 봄날씨처럼 따뜻한 말로 친절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가시 돋은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을 안다면 상대방을 향해서도 가시 돋친 말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따뜻한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도 친절한 말을 하십시다. 친절한 미소를 지어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의 동산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접회원들, 영접의원들,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 영접의원들인데 영접원들은 교회 나오실 때 거울을 한번 쳐다보고 오세요. 내 얼굴이 좀 굳은 얼굴인가? 내 얼굴이 좀 날카로운 얼굴인가? 얼굴로 한번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말할 수 있는 얼굴, 그 모습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영접해 주시고 새로 나온 분들을 영접해 주실 때 우리에게 놀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친절이 없습니까? 친절은 세상 말로 내가 도 닦아서 친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친절은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친절함을 달라고 간구하십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꿈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 그리스도 예수님 같아, 그렇게 영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위해 사람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던 그런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천대와 박해도 받고 줄이고 목마르고 얼벗고 얻어맞고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이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존재했던 것이죠. 바울 목사님 아주 좋은 목사님이야, 생명의 말씀을 내게 주시고 있어, 그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바울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진품 사도였지만 그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누구 앞에 서든지 진실했던 것이죠. 그들로부터 욕을 먹고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 주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도 좋은 말로 응답해 주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늘나라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일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7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였습니다.
둘째,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셋째,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다섯째,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여섯째,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일곱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 일꾼의 정체성, 오늘 하나님 일꾼된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될 사세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일꾼된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능력하고 초라해 보이고 복음을 전할 때 욕도 듣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유명한 이름이라고 한 것이죠. 또한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우리 매복의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스럽게 불러주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 일꾼이 복음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매맞음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림 당한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때로는 순교의 승자를 마셔서 죽는 사람 같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귀한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꾼들은 알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보화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넓은 부모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몇몇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들이 있어서 서로의 감정이 좋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의혹과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니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무엇보다도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들에 대한 것처럼 그들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말했던 것이죠. 바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이었지만 우리가 마음을 넓혀 놓고 부모님처럼 자녀들을 타이르지 말한 걸 안다면 여러분도 나에게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내가 먼저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넓혀야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히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형제와 자매들에게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온유와 겸손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친절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의 손을 내밀고 섬김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웃들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친절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도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선물로 받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